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얼른 못 찾으시면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또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어떤 결과물이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몇 번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17절입니다. 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지금 당분간은 믿음을 갖고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믿음을 중심으로 계속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셨다면 정확하게 짚으신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장 구체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대한 해답, 우리 표준 전과, 그러죠 옛날에 그 표준 전과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냐 하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면 복음에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저를 보면 안 되죠. 저를 보면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복음에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17절에 그냥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심화해서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은 기초이지만 아주 터가 되는 것이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잘못 잡혀 있으면 건물은 언젠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궁금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놓으시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때 확신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저도 이 성경이 참 이해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이해는 되는데 그 이해된 것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나열들이 11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6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복음에, 그렇죠? 복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죠? 네, 저도 아멘입니다. 어디에서나 이 복음은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누구에게만 유효한 겁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유효한 겁니까? 여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유효한 겁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유효한데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게 제가 얘기했나요? 그렇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봤는데 그 메모된 게 어디 갔네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건데 저도 정리가 잘 안 돼서 적어 왔습니다. 믿음은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하시죠? 지금 16절이 말하는 바를 풀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결과로 구원이 주어집니다. 16절이 말하는 바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해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뭘 추가한 거냐 하면 제가 인간의 아까 믿는 자라 그랬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거죠. 믿는 그 사람의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죠. 구원에는 어떤 것도 포함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내게 적용되기 위해서 내가 그 복음, 선물을 향해서 우리가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맞아. 그게 구원이야. 내가 그거 깨달았어. 다 아니라 그걸 포함한 그것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방향의 정확성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근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을 제가 이렇게 좀 길게 한번 써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내가 믿고 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7절에 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노아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죠. 노아는 믿음으로 뭘 얻은 자이죠? 노아도 구원을 얻은 자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자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얘기는 그는 무엇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아는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주된 핵심입니다. 노아가 뭐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뭐 했다는 거냐 하면 그 믿음을 가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들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라고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 몇 명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한번 세보십시오. 11장 한번 세보십시오. 아벨부터 나오죠? 쭉 나오는데 다 믿음으로라고 나옵니다. 안 읽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장 잘 아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진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벨은 뭐 했고, 노아는 뭘 했고, 모세는 뭘 했고. 자, 그러면 그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아벨 같은 사람이야. 너희는 노아 같은 사람이야. 너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야. 너희는 모세 같은 사람이야. 그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모세처럼, 아벨처럼, 라합처럼 그러한 일들을 누구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의 전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내 힘으로 이끌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이 실명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16명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썼는지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무기명으로 나온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몇 명인지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넘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까 12장 1절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손해보는 일 아니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노아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몇 년간 걸어갔을까요? 어마어마 많은 기간들을 살아갔겠죠? 그리고 방주를 지을 때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노아가 무엇으로 이겨냈다?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노아의 삶은요, 그렇게 순탄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죠. 합리적으로.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기록되지 않는 그 허다한 증인들이 그 믿음의 완주를 온전히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죠? 아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1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상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1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의 믿음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분은 누구라고 지금 이곳에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주체, 진행, 결말까지도 누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과정도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완성케 하시는 것도 온전케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앞에 11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구원은 구원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구원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입니다.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예제의 목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 풀어야 하니까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죠.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 하면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들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 문제가 있겠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것처럼 저출산의 문제를 우리 교회도 안고 있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처방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을 내렸는데 그 약을 먹지 않는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안타까워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제시들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언제나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맛보았고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믿음을 하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당면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시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 회복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먼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는데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해결돼야 되니까 가족 문제는 조금 있다가 전도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일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순서로 복음이 전파되든가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복음이 어떻게 선포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땅끝부터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맞다고도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너무 제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개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복음화되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권능이 임해지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유대입니다. 유대는 어디입니까? 내 가족입니다. 그죠? 내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얘기가 이 얘기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복음화되고 내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어떤 동네입니까? 상당히 끌적지근한 동네예요. 껄끄러운 동네예요. 그죠? 이웃인 듯 이웃이 아닌, 가족인 듯 가족이 아닌 묘한 곳이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들은 구원을 좀 안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 뭔가 섞였어. 짬뽕이야.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어떻게 돼야죠? 복음이 전해져야죠. 자,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웃. 어떤 이웃은 껄끄러운 이웃도 있어요. 사촌 같은 이웃도 있지만 그 다음 어디죠? 땅끝.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가 되겠죠.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거죠. 자, 그 일을 하라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고 부르셨다고요. 그 목적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목적의 존재죠. 그 목적을 다 해야 하는 거죠. 이 목적을 다 하지 못하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선하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쓰임에 합당한 게 선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쓰임에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그렇죠? 무화과는 사람의 입에 달콤함을 주고 뭔가 유익을 주어야 되는데 그 유익을 주지 못해요. 무화과 나무가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 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떨까요? 신앙적인 상태들이. 내 개인은 신앙 속에서 온전하게 복음화가 되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내 가족은 내가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노아는 방주에 8명이 탈 수 있도록 했죠. 뒤에 나오겠지만 먼저 서두에 본론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 8명이 방주에 탔죠. 8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들 한번 구속사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해졌습니다. 그 온전함이 7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죠.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죠. 나의 신앙이 내 가족에게 완전한 형태가 되어져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방주 안으로 태울 수 있는 수 전체. 노아에게는 7이었다면 우리에게는 3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내 신앙으로 미쳐야 하는 최대의 수 7을 말하는 겁니다. 그 8이 방주에 탔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고 기쁘다 즐겁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모세도 부르셨고 바울도 불렀고 베드로도 불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이 그 일들로 쓰셨다고요.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목적들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당면한 문제로 해야 될 일이 가족전도입니다. 7월 말일, 7월 28일부터 우리가 전도집회가 준비되어 있고 전도집회 강사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정 안 되면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라도 끌고 와서 앉혀놔야죠. 안 되면은 고양이라도 개라도 한 마리 데리고 와야죠. 개나 고양이가 구원 받겠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뭔가 좀 이 전도 집회를 향한 또 가족 전도를 향한 그 분위기를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꽃 하나가 분위기를 바꿔내죠.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차이가 크죠. 저 플래카드 해를 묶고 저기 붙어 있거든요. 어떤 분의 나이만큼이나 많을 수도 있어요. 안 봐요.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전도집회가 진행이 될 때 전도집회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하고 노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임원들, 교회 목사를 두고 교회 안에 리더를 두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앞에 서서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 일들에 앞장서서 그 일들을 제시하고 하라고 직임자들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여장년의 회장도, 남장년의 회장도, 총무도, 회계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번 전도집회를 한번 총평을 한번 해봅시다. 뭐 하는 사람은 하고 오는 사람은 오고 먹는 사람은 먹고 그런 집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집회는 우리가 좀 분위기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스스로도. 그래서 요 앞에든 공간이 있으면 크게 좀 우리가 이번 전도 집회는 올해는 가족들을 위한 전도 집회다라고 방향을 정해 주었으니까 오늘부터 7월 전도 집회 때까지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가족 전도에 관한 말씀들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아가 가족을 전도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족 전도에 대한 내용들이 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기도 좀 띄어내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세상 일에 바쁘게 돌아가다가 교회에 오면 이 교회라는 장소만이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구나라고 자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이 일들이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저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남장년 회에서는 교회 허리고 기둥이고 석가래니까 모든 일들을 지탱해야 될 분들이니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 있으니까 우리 전도 집회 때 저거 뛰고 여기다가도 좀 큰 것들을 붙이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마다 다 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거죠. 지난번에 보니까 밑에 계단에 이렇게 내려가는 스토퍼가 끈끈해갖고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그거 사다가 이렇게 바꿉시다 하는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죠. 가정의 일들도 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다수가 쓰는 이 공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는 그 일도 해야 하고, 그 일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며칠 남았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눈치가 빠르시구나. 7월 28일 기준으로 했을 때 8월 86일 남았습니다. 좀 우리가 이런 것들에 자각을 갖고 다급함을 갖고 또 진중함을 갖고 그렇게 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히브리서 7장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이야기하면서 한번 봤던 그림이죠. 그림인데 조금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언제부터요? 창세 때부터 그 능력은 계속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들이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스위치로 반응하게 되면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불을 켜게 하는 스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람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행위,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스위치를 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스위치를 켜면, 믿음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켜면 아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 한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 첫 번째이죠. 그 다음에 복음을 받는 것 그 다음이죠. 그 다음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냐 하면 여러분 가정에 모든 구성원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함이기도 하고 바울의 간절함이기도 하고 저의 간절함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간절함이기도 할 겁니다. 제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예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리고 밑에다가 예화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줄타기 명인이 있었다 그랬죠. 여기 가면 나이가 금방 줄어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갖고 나이아가라 하고 외치면 나이가 없어진대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줄타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줄을 타는데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막대기를 갖고도 왔다 갔다 하고 자전거를 타고도 왔다 갔다 하고 수레를 끌고도 왔다 갔다 하는 줄타기 명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타기 명인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밧줄을 건너갑니다. 줄을 탑니다. 수레를 밀고 걷고 다양한 모기를 보여주자 군중들이 열광합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 끝내주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복음은,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첫 출발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지식. 알므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 알은 진리여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것을 미신, 그러죠. 모르고 믿는 걸 미신. 분별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는 걸 맹신. 미쳐서 믿는 걸 뭐라 그래요? 광신. 미쳐서 믿는 거예요. 미쳐서 믿는 사람들 있죠. 이성 없이 믿는 거예요. 정땡땡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정땡땡 그 목사도 아닌데 거의 다 나왔네요. 광신이에요. 광신. 이성 없이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비가 있죠. 사이비는 뭐가 사이비입니까? 겉은 비스꾸름해. 그런데 본질이 어때요? 아니에요. 이단은 뭐예요? 이단은 정통과 반대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반드시 정통이 있으므로 이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정의 내렸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으로 정의 내렸죠? 그들의 전통에 대비해서 이단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도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안 겁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바른 지식이어야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은 어떤 지식이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어야 됩니다. 명인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이 이제 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중들이 모여 있으니까 관중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줄타기를 잘하는데 나를 믿고 내 등에 한번 엎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를 믿고 내 등에 엎힐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요 하고 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손 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식이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 있는 동의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 예와 책에 보면 이 친구였대요. 친구가 내가 엎힐게 하고 이렇게 손을 들었대요. 그래서 엎혔습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신뢰입니다. 의탁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100%여야 되겠죠. 제가 100%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하죠. 100% 합쳐서 300이 아니고 100% 합쳐서 뭐예요? 100%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면 기운 거예요.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그렇게 큰 일 해주셨대.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대. 지식입니다. 깨달음입니다. 뭐까지 일어났습니까? 깨닫고 그 다음요.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네,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삶을 거기에다가 믿거나 의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된 거죠? 네, 빠진 것이 된 거죠. 이것이 믿음의 3요소입니다.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우리가 지정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100%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깨달음도 동의도 100%여야 하겠죠. 100%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도 잠깐 교제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하는데 어때요? 다른 사람 등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그쪽을 안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뭐라 그러겠어요? 나 좀 쳐다보고 좀 말 좀 해라. 내 말 좀 들을 때 나를 쳐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눈을 그쪽으로 맞추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관계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그림을 한번 참고로 그려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암송도 하는 말씀인데 앞에만 암송을 하고 뒤에는 암송을 잘 안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동안에 아는 거에만 집중하고 앞뒤로는 집중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앞뒤로도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의 탈을 썼지만 사람 같지 않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죠. 짐승이 오히려 사람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대로 패러디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른 말로 구원받는 사람이면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16절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 근데 성도들을 보고 아, 사람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보고 아, 저거 개 같아. 그러면 욕이잖아요. 성도들에게 아, 저 사람 사람이야. 그러면 욕입니다.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모르는데 우리는 사람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말을 씁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말은 믿음의 말로 보면 그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 무엇일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온전케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말씀이 합니다. 복음이 그 일을 합니다. 복음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까 11장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이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한 예제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 모든 온전함을 누가 이루신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아버지가 말씀 앞에 서면 가정이 든든하게 섭니다. 그 다음 어머니가 말씀에 서게 되면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가 말씀을 배우게 되면 누구처럼요? 디모데처럼 누구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무릎에서 말씀을 배운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죠. 무엇이 그렇게 그를 만들었느냐 하면 말씀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그렇죠? 말씀이, 복음이, 그리고 그가 그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12장,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도 예수님이고 온전케 하시는 분도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11장이었다. 그들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증인들이다. 허다한 증인들이다. 얼만큼 많다? 구름처럼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우리의 믿음은 확신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고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기 경주하는 거죠. 이제 무엇만 남아 있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인내로서 그 방향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 남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바라보고 늘 생각하자는 겁니다.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아까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죠. 믿음은. 그 다음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도 구원했습니까?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복음, 그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구원케 할 것이라는 거죠. 나의 가족의 식구들도 구원케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해봤으니까 안 된다?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동안에 해봤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더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노아가 지을 때 말로 지었겠습니까? 방주는 말로 아닌 행동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결국 노아처럼 내 가족을 어디에 태우려고 하는 것이죠? 방주 안에 태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방주 안에 태우려면 뭐가 지어져야 되겠어요? 방주를 짓는 일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방주가 지어져 가고 그 방주에 탈 사람들을 찾아서 방주에 태우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으로, 이 교회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느냐 하면 노아와 같은 삶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어떠한 삶들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본을 보이는 삶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제가 중점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삶의 변화입니다. 이 삶의 변화는 내가 만들어내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니, 이거는 개가 야옹하고 짖는 것처럼 본능적인 겁니다.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니까 또 그냥 앉아 계시는데 개가 야옹하고 하는 게 본능이죠. 그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가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면 멍멍 하는 게 본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본능적으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그 삶 안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나타납니다. 만일 그 본능적인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떠한가, 그 스위치를 내가 잘 작동을 시켰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지 못했느냐, 잘 살았느냐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방향들이 올바른가를 점검해 보는 거죠. 본성, 본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것이 되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신앙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부분들, 그리고 봉사하는 부분들,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헌물, 헌신. 헌금 무엇 속에서 나올까요? 헌신 속에서 나옵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아벨이,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때 나왔던 그 아벨이 제물을 드렸죠. 그 제물은 아벨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수요일 날 우리 저기 최 집사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최 집사님이 대부분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웃사랑도 필요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결국 무엇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해도 되지만 안 한다고 지옥 간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보다 더한 차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변화, 실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다음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고 지속하는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인내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해서, 두 번 해서, 세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명밖에 구원 못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노아가 자기와 7명밖에 구원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고 많은 말씀들을 연결을 지어보니까 노아는 자기의 온전한 신앙으로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을 전도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가정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몇 명이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먼저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한 명이어도 괜찮습니다. 한 명이면 예배 못 드린다. 그런 거 성경에 적혀 있나요? 없습니다. 한 명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고 노아처럼 지속되고 반복되고 인내로 지속성을 가지면 그 모습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마음들이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 기도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예배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배는 실컷 했는데 끝나자마자 돌아서 갖고 아이고 저놈은 뭉둥이 같은 건 뭐하러 대통령으로 나왔는가 모르겠어.
떡 생긴 게 넙드드 해갖고는 제가 누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가 있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우리 가정의 형제들을, 우리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끝나자마자 텔레비를 딱 틀었더니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뭐라고요? 아이고 참말로 뭐 하고 있네. 그러면 모든 게 어떻게 돼요? 자, 이거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정말 드려야 할 실천적인 것들이 우리가 망가져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 나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야 돼요. 뭐처럼?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고난의 연속이고 지속돼야 될 일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야 내 가족을 어디에 태울 수 있어요? 방주 속에 태울 수 있어요. 자, 지금 나는 방주를 짓고 있는가? 이제 오늘부터 짓자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이제 이번에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 방주들을 짓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방주 안에 태워보게요. 자, 노아는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배를 120년 지었다? 라는 명시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방주를 잣나무로 지어라. 이렇게 기록한 걸 명시적으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주를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런데 방주를 120년 만들어라. 이렇게 명시적인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보건대 그들의 날수가 120년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방주를 준비하는 시간이 대략 120년이 됐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견해들은 명시적이지 않으니까 여러 견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냥 120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기간은 노아가 7명에게 그리고 그 7명 외에 모든 사람에게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던 긴 시간입니다. 이 120년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면 이방인의 구원의 때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방주 안에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 방주 안에 탈 수 있도록 인내로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하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노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노아가 뭘 했는지, 방주만 지었는지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면 얼마나 간절히 노아가 외쳤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만큼이나 간절히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으로 가족 구원을 위한 인내와 끈기의 상징입니다. 얼만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120년 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120년 해봤다. 안 했다고 하는 분들은 앞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해줘. 네. 그가 구원 받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방주에 타야 한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 방주에 타지 않으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나팔을 부를 때까지 진행형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열쇠이기도 하고요. 이 얘기가 우리의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120이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0 곱하기 12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0은 율법에 대한 수이고 완성수이고 12는 12도 똑같이 완전한 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12제자 그것에 대한 곱하기예요. 인내의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입니다. 자, 그 다음 8명이 방주에 타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왜 8이 새로운 시작일까요? 8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자기 자신 온전한 수이죠. 그리고 7이 더해져서 8이 됐죠. 내가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는 이 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성공을 가져오라고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8이 새로운 수이냐? 자, 제7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시작이 되죠? 제8일째가 되면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8이라는 수는 뭐냐 하면 새로운 출발의 수입니다. 그래서 8일째 할 일을 행했습니다. 말이 되죠? 네. 그 다음 예수님이 8일째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8이라는 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 새로운 가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은 한 가정이 무엇이 되어지죠?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죠. 새 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죠? 거기에서 새로운 출발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유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의 첫 출발지가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누구에 대한 예표이냐 하면 가족 전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유산이어야 됩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유산으로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주는 출발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기니까 넘어가고요. 이 PPT는 슬라이드는 제가 그 메모를 해서 볼 수 있도록 드릴게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카톡이나 카톡이 아니죠.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스위치를 켜게 한다 그랬죠. 이 믿음을 우리가 어디에 한번 활용해 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 한번 적용해 보느냐 하면 가족 구원 얻는 데에 한번 활용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한적일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내 남편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될 것 같아. 이런 꼴통이 없어. 그죠? 속으로 아내들 얘기가 겉으로는 안 하지만 존경하는 남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저는 뭐 꼴통. 세상 사람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남편만 그러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향해서도 자기 아들을 향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하는 동안 해봤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누구 능력이 더 큽니까? 그 사람 능력이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까?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믿으셔요 오늘? 노아는 뭘 믿었다고요? 흙을 믿었다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실천 한번 해보자고요. 이건 한번 해보자고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일을 이루어낸다라고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믿음의 형제였다가 신앙을 쉬고 있는 형제들에게 그 일들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신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사람으로 못하는 일이 맞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다. 저 사람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믿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소중한 자리는 어디냐 하면 가정입니다. 오늘이 5월달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이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루어 내시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을 나눴고요.